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주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를 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 하는.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몇 번이나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 5만 번을 다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번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손가락 3 정도? 아니, 발가락 다 동원해도 얼마나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100% 다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응답하십니까? 얼마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닐까? 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드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응답에 대한 오해,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기도를 연구하고 또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기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 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의 방법이 문제겠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야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 같아요. 1,000원을 넣고 음료수 하나 뚝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내가 누른 음료수가 딱 나와야 되죠. 그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오해를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여전히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은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만 하잖아요. 부모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는 달라고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자기에게 필요한데 자기에게 유익되는지 자기에게 도움되는지 몰라요. 그럼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안 주면 엄마 싫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싫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을 혹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찔끔 해보고 조금 해보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지레진작 내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놓고 응답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 정욕, 욕심으로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스스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욕심대로 다 구해졌다면, 다 응답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오래된 책 가운데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되는 것마다 뭐가 됐죠? 어떤 큰 부를 원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구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보물을 얻었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의자를 만졌더니 의자가 금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을 만지면 책상이 금이 되고,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금 마이크가 되고, 그 마이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소리는 안 나가겠지만 금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오길래 딸을 안았는데 딸이 뭐가 됐어요?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짖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밥도 먹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다 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된다. 근데 나 혼자만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장로님도 마음대로 되고 장로님도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더 불편하고 더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다 된다 하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원하고 선택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진 인생은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제대로 되어서 갈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우리가 질서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목적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위협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울타리,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목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있죠. 교회 가서 뭐하냐? 가만히 앉아 찬송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그렇게 오는 거 아니냐? 얼마나 불편해. 그럼 자기들은 어떻대요? 너무 자유롭대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괜찮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왜 불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오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벗어난 방종과 그 속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착각하는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폭염 때문에 이렇게 무더위 속에 이렇게 있지만 이웃 나라들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브라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힘들대요. 중국이나 유럽이나 저기는 얼마 전에 홍수가 너무 많이 와서 100만 년? 아니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홍수가.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오는 거 잘 모르지만 인터넷 뉴스판에는 세계적인 뉴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이 비일이죠. 조금만 하나님이
울타리 밖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만 했어도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도 오해 속에서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도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기도하잖아요. 주권이 하나님이 있는지 뭐 땅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의 기도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아무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여정 속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필요한 양식,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데 필요한 양식,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그 안에 양식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이 되지 않아야 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그 안에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 그것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고 악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정 속에 그것을 유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깨지면 하나도 깨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느 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힘도 저에게 주십시오. 원수의 손도 막아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주님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그 긴 성경 속에 주기도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붙여놨어요. 모범적인 기도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하실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구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지치면 기도가 안 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만나면 염려 걱정이 앞서서 기도가 안 되고 또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셔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창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못됐으면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실은 영석이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를 친히 교정해 주신다.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죠. 길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고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단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짧게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속에 성령께서 준비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더 그렇잖아요. 엄마 나 칼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아직 쓸 줄을 모르니까. 쓸 줄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쥐어주죠. 장난감 칼. 맞죠? 그러나 성령님이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들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잘못 구한 것까지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일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런 거 설교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까? 어떻게 해야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이 되실까? 저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참 존경합니다. 지혜의 왕이죠.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렸죠. 망한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기도 응답의 표본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었어요.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아직 어려요. 근데 어리다고 해서 너무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장성한 성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겸손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통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세우셨으니 다스릴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더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큰 힘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어떤 놈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 아니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아니더라. 자기가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왕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하여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맞았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죠.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뿐만 아니라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사람도 주시고 적군도 없게 하시고 솔로몬의 평생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실 솔로몬이 했던 일은 집 짓는 일 빼고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도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짓고 그런 데 거의 20년을 썼으니까요. 나머지 20년은 평화를 누렸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누려서 조금 망하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가 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온전하고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다른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선자가 너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응답을 구합니다. 아멘. 나의 주권을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소원만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제가 요즘 배우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귀한 자식일수록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귀한 자식은 모든 걸 다 주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천도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마마도 되고 파파도 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예스보다 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모는 해줘야 되는, 노해야 되는 것이 인정.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아버지가 노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노한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 기도해 놨거든요. 하나님 열어가시죠.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런 기도는 자동 판매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더 큰 해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때에 맞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다.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때가 가장 좋다. 오냐? 안 돼! 기다려! 하나님은 항상 이 세 가지 가운데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다 들어요. 기다려! 지금이 그런 기도 응답을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안 돼! 하는 응답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만약에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속상하니까. 그것도 말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어떤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 때는 우리가 못 느껴요. 안 돼! 했는데 응답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라는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상황도 맞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입니까? 죽여주는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야. 삶에 있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때로는 안 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준다는 응답법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응답의 또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기도 안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항상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밝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울에게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면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자세여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언제나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자 주님 기다리십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주님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이 있다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사실 우리가 그때 기도하기가 참 힘든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떼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럴 때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놀라울 정도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 머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지금은 저는 그래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우리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더 많이 나왔어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마 4단계 되면은 10명까지밖에 못 모인대요.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는 1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 뚝 끝쳤으면 좋겠어요. 모두 똑같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멘.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건강해질 겁니다. 아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작은 소리라도 기도할 줄, 그리고 작은 시간이라도 들여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드려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힘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여 전한 자의 높은 자 잡힌 자의 모인 괴로 우리 기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한 자 눈먼 자의 내치시며 병든 자의 어친과 죽은 자의 부활 괴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한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누구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의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정원금 주님 또한 받으셔서 하려면 은혜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성경금과 교회를 위한 건축원금을 주님이 받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다들의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